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주님의 기쁨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 예전에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가끔씩 보던 TV 프로 중에 하나가 혹시 보셨나요? TV쇼 진품명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혀 안 보시는 분위기군요.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사연이 있는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집에 있는 뭐 골동품이나 뭐 가보라고 하죠. 그걸 하나씩 들고 나오세요. 전 그거 볼 때마다 다 있으신데 왜 우리 집에는 하나도 없나?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엄선해서 가지고 오셨대요. 근데 혹시 이런 얘기 아세요? 어떤 분께서 한눈에 딱 봐도 오래된 문서 같은 걸 들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손때도 묻어 있고 세월의 흔적이 있는. 근데 그걸 이렇게 들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실은 이 문서가 우리 가문의 가보라고 우리 할아버지 그 위에 때부터 계속 몰래 숨기시고 이렇게 이어지던 문서인데 이게 진품이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MC분이 물어보시죠. 그러면 한 얼마 정도 예상하시냐 그랬더니 이건 적어도 1억은 받아야 되는 정말 귀한 거라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연예인 감정단으로 쭉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전문인 분들이 감정을 하세요. 근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전문인 분께서 하시는 말씀, 이건 진품이 맞다고. 이건 조선시대 초기에 나온 정말 오래된 문서가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연 들고 나오신 분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지시는 거죠. 와.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화면에 감정가가 나와요. 띵띵띵 해서 감정가가 나오는데 1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아니 이게 진품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그 전문 감정단이 하시는 말씀, 이게 실은 조선시대 초기 게 맞는데 노비문서라고. 아마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실은 이게 방송에 나왔던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노비문서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예, 주인분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몰래 내려서 숨겼다고 하는 건 실은 웃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우스갯소리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실은 그 집안의 부끄러움인데 그걸 마치 우리 집안의 갑옷처럼 여기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세요? 그 책 중에서 천국의 섬 증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증도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누구냐면 문준경 전도사님이세요. 여러분 이분이 그 신안에서 그리고 그 곁에 있는 많은 섬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닷가 쪽, 특별히 섬 지역은 항상 보면 성황당이나 무당들이 많아요. 근데 이 문준경 전도사님께서 생명을 다 바쳐 그 많은 분들을,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셔서 여러분 증도는 지금도요 기독교인 비율이 95%가 넘습니다. 말씀드린 성황당, 무당 아무것도 없고요. 다 그분의 사랑, 믿음, 섬김을 다 기억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들은 증도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문준경 전도사님, 복음의 전도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증도하면 가장 먼저 뭘 떠올리냐면 보물섬이라는 걸 떠올려요. 실제로 이 증도가 일본이나 그 중국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선이 자주 지나갔고 또 실제로 태풍이나 또 풍랑 때문에 배가 가라앉은 일이 참 많았대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물을 내려서 올리면 거기에 사기 그릇 같은 게 같이 올려지는 경우들이 있대요. 근데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기사 내용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1976년에 그 최평호라는 그 목포에 사시던 선생님께서 증도에 자기 형님 집에 가시게 됐어요. 근데 집에 가서 그냥 보통 때는 잘 몰랐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걔가 개밥그릇에 이제 밥을 먹는데 밥그릇이 이게 그냥 개밥그릇이 아닌 거예요. 이거 되게 특이하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경험 있으세요? 옛날에는 왜 요강이라는 걸 썼잖아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요강을 집에 그 방에 있던 분이 가져와서 이렇게 쓰는데 보니까 요강이 이게 목포에서 쓰던 거랑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최평호 선생님이 말씀드린 개밥그릇과 요강을 이렇게 잘 씻어서 목포로 가져가서 감정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감정을 해본 거예요. 근데 하나는 국보급 고려청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송나라에 여러분 저희는 잘 모르는 용어인데 여여청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여여청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0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그 평가액이 얼마였냐면 301억이었어요. 안 놀라시는 분들은 300억 정도로 집에 있으시군요. 야, 참. 송나라의 여여청자와 그 고려청자였던 거죠.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최평호 선생님의 형이 그런 것도 있었대요. 그냥 그물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무슨 불상 같은 게 하나 올라왔대요. 그래서 그냥 그거 고물상에 그때 옛날에 1,500원 받고 팔았대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있는 국보 청자관음보살상이랍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반대잖아요. 어떤 집은 그냥 개밥그릇, 그냥 요강으로 썼던 그게 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보물이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어느 집은 보물이라고 여겼는데 실은 부끄러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참 귀하게 여겼던 것이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은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자랑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낮은 자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어떤 의미냐면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3주째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흩어진 피난 간 성도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딘가로 도망가고 피난 갈 때 어찌 재산을 잘 챙기겠어요? 동산, 부동산 구분해가지고 잘 처리하고 해서 갔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허겁지겁 도망가느라 있던 재산마저 다 놓고 결국은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또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를 모으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은 옆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내 아들 내 딸 볼 면목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탁월한 능력으로 부가 점점 부를 쌓은 분들은 그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다 어려운데 나는 이 정도면 아주 괜찮지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우리 첫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낮은 형제는 가난한 분들을 의미해요. 근데 가난한 분들은 여러분, 그래요. 가난하면 기가 죽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니, 기죽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에게는 가장 높은 것이 있으니 이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만약에 좀 가진 것이 있어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주눅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없는 것만 말하게 돼요. 저도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교회 많은 성도분들께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거든요.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런 사역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제가 배운 게 없어요. 제가 시간도 없어요. 제가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훌륭한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없는 게 이렇게 많은데 무슨 그런 사역을 제가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지금 저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없는 것 보지 말라. 너희가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아주 뛰어난 것이, 아니 가장 높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곁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없는 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너에게 있는 계신 가장 높은 분을 의지하여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쫓겨다니면서 없는 중에 살면서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만약에 돈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그 당시에 훌륭한 가장 명망이 있는 의사분들 찾아가서 그 돈을 내밀면서 치료해달라고 말이라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연장할 수 있죠. 근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너희들이 돈이 없어서 그럴 순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된 존재들이 아닌가. 그 예수님을 붙들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도망 다닐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3년도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가끔 살다 보면 억울하고 힘든 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마지막에는 법에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와 함께 이것도 알고 있죠. 2023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참 마음이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 판결도 다르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실은 우리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비싼 변호사를 사서 잘못을 해도 감옥에 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법이나 여러 가지가 얼마나 잘 갖춰진 시대입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2023년이 아니라 2000년 전이에요. 더군다나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얼마나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을까요? 저는 조금 전에 죄가 있어도 감옥에 안 갈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 돈이 없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것이니,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 당시에 노예로 태어났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왕자도 공주도 될 수는 없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돈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니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돈이 없어서 낮은 자리에 있는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높아짐을 자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낮음을 어쩔 수 없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와 함께요, 부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돈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1차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돈을 자랑하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자의 자랑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자라고 했을 때 그 부자의 자랑은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는 결코 자랑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좀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를 위해서 써서 쓰지 않았다면 원래는 이만큼인데 주를 위해 써서 낮아진 게 이만큼이면 그 차이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서도 보면 정말 예쁘게 멋진 예배당, 그리고 땅도 서울에 좋은 곳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그 멋진 예배당, 그리고 넓은 좋은 땅, 자랑의 내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랑의 내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 역시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는군요. 아, 제가 1부와 2부 때는 이렇게 다 속였는데 역시 3부는 생각해보면 맞아요. 교회 멋진 예배당, 좋은 땅, 자랑거리 돼요. 여러분, 이거에 왜 자랑거리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마지막 자랑거리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모든 예배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 그게 교회의 자랑이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 교회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저 교회 사랑 진짜 많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지.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 예배 드리고 나올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보니까 얼굴에 인상 찌푸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진짜 좋은 교회야. 그런데 저런 교회가 건물도 예쁘더라고. 이렇게 해야 그 교회를 향한 칭찬이 되는 거죠. 만약에 바깥에 있는 분들이 어떤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 건물에만 놀라게 되면 그 교회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어떤 부자가 만약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은 돈만 많아, 그 말을 들으면 그분은 자존심 상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부자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저분은 늘 섬기는 사람이야. 저분은 하나님 위해서라면 전 재산이라도 기쁨으로 내어놓으실 분이지.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분들이 너무 남 얘기처럼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가운데 물질도 주시기를 기도할게요. 여러분, 근데 모두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되시든, 또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부자가 되시든 꼭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부자 되더라도, 내 아이들이 부자가 되더라도 절대 돈 많은 사람으로 소문나지 않겠다. 그게 소문이 되면 가장 부끄러운 소문으로 알겠다. 저 사람은 저 전 재산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다. 주님 가장 잘 믿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만 위해서 살았으면, 가족만 위해서 살았으면 훨씬 잘 살았을 사람인데 주님 위해 섬기느라, 교회 위해 헌신하느라 저렇게 사는 분이야. 이런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건물보다 사랑으로 소문나야 돼요. 건물도 좋으면 좋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것은 최후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섬김, 아름다운 예배, 그것으로 소문나야 되죠. 마찬가지로 부자들도요, 재산보다 충성, 믿음, 헌신, 이런 것들로 소문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재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재물이 있음으로 교만하지 않는 주님으로 인해서 높아지게 되고 또 주님을 섬기느라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높아지고 또 무엇으로 인해서 낮아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 그 한 외국 잡지에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 달라이 라마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게 실린 걸 본 적이 있어요. 참 좋은 인사이트가 있어서 잠깐 발췌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뷰한 그 기자분께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달라이 라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물건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혼돈에 빠진 이유는 물건이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말씀하셨는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맞는 말씀이긴 하죠.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이 참 맞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까지 된 건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는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내용은 사람이 원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물건을 도구로 써야 되는 거예요. 도구는 방법, 물질은 도구이고 사람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랑해서요. 사람도 이용하고 또 누구도 이용해요? 하나님도 이용해요. 물건을 더 얻기 위해서, 물건을 더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사람 이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타락의 이유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야고보 사도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까지 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물질이 너무도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10절 후반부와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부한 자가 자랑하는 부를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 말씀을 쓰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성도들은 지금 다 흩어져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특징이 있어요. 지금은 더 그렇겠지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여름에 원래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냐면 40에서 45도까지 올라가요. 엄청나게 덥죠. 근데 이 예루살렘도 인근에 있는 그 광야나 이런 곳을 보면 새벽이 되면 이슬이 맺힙니다. 그리고 이슬이 맺히니까 거기서 뭐가 자랄까요? 풀이 자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꽃이 피겠죠. 그런데 아침이 되고 해가 점점 뜨게 되면 여러분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 그리고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 때문에 그 풀이 그리고 그 꽃이 금방 시들어 버려요. 그리고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걸 야고보 사도는 매일 봐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 허무하구나. 근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못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그저 도구에 불과해야 할 그 물질들이 바로 이 말씀처럼 너무도 허무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가진 부
아니면 가지지 못해서 너무 아파해야 되는 이유가 결코 부과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가 높아진 이유, 그리고 부한 자가 낮아지는 이유 단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솔직히 잘 그러지 않지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자랑할 거 가끔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랑할 거 있으면 먼저 삶의 자리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주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 지금 삶의 자리를 주 밖이 아니라 주 안으로 한번 옮겨봐.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이 주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주 안에 있는 건요. 주 안에 있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자랑할 것이 절대 없을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비유에서 탕자가 몇 명 나오죠? 2명 나와요. 첫 번째 탕자가 누구죠? 둘째 아들요. 아버지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왜 탕자일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기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뭐죠? 아버지의 재산이요. 재산 받으니까 아버지를 기쁨으로 떠나요. 자, 다시요. 둘째 아들이 탕자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기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재산을 얻는 수단에 불과해요. 탕자에게 목적은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만 있으면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말씀 알잖아요. 첫째 아들은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안 기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분노해요. 왜 분을 내죠? 내 재산 뺏길까 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전혀 기쁘지 않아요. 집을 떠났다 안 떠났다의 차이는 있지만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탕자예요.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런 거죠. 두 아들 모두 목적은 재산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해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는 기쁨을 가지고 자랑해야 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혹시 가난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초라해서 이게 너무 부끄럽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부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 자랑할 이유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자랑은 이것 가지고 예수님 위해 내가 얼마나 낮아졌는가, 얼마나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는가, 실은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랑할 것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도, 성도들의 건강도, 자녀들도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감사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허무한 것이라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자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자랑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물질이 있다면, 주님 주셨다면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음을 기억하고 기꺼이 드려서 낮아지게 하시고, 물질이 적다면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진정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